할렐루야.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본래 전혀 올바른 인식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현대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자부하고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항상 다시 베이스,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무관하게 사순절이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욱 경건하며, 경건하라는 말씀은 무슨 화장실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의 생활을 다 해야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다 하지만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써서 불의한 일, 또 어리석은 일, 불필요한 일, 그런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이 사순절의 기간은 더욱 경건하게 우리들의 자신을 절제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불필요하게 그런 경고망동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에 가면 곧바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14, 15, 16, 17
또 18장 계속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비유의 말씀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주제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정이 아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오늘 말씀의 방향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시하는 이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왜 의롭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까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와 상대방을 구별짓고 나의 상대방을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 나는 우등하고 너는 열등하다. 그래서 우등한 쪽에서 열등한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무시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무시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스스로 불완전하고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완전한 자는 누굴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가르쳐줘야지.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당연히 너를 부추겨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는 당하기 싫죠. 그런데 왜 남을 무시합니까?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무시했습니까? 자, 간단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고 놓치고 또는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더러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주님께서 야야야 너 저 사람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은 고쳐지는데 나머지 무리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사두개이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 비유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도 이 비유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전에는요,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기도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고 또 자기 일상의 시간이 있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할 일이 있거나 시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 때에는 대체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있었다면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잠시 기도하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세리도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바리새인뿐 아니고 이 세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든 세리는 유대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 중에서 빠짐없이 징수를 할 수 있고, 누가 부자라서 더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언어의 문제라든가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앞잡이로 세우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직접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했지만 일일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 잘 듣고 협조적인 사람들 중에서 앞잡이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 가면 일본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독하게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매국노,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었던 것이죠. 세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주권을 강탈하고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하고 있는 로마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들이었죠. 세리들. 창기들하고 세리들. 절대로 천국에 못 갈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니까 회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죄인들하고 가까이 서서 기도하지 않고 따로 널찍한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아마 하늘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이렇게 소매가 넓은 그런 옷을 입고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럼 멋있죠. 폼납니다. 야, 저봐. 야, 저 사람 봐. 저 소매 저렇게 큰 옷을 입고 왔어. 그리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리게 기도하네. 그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저는 죄인들처럼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지 않게, 특히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과 후는 보통 금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월요일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물론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나는 금식도 하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그런 금식은 아무 능력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저 바리새인들 금식도 하나 봐. 이제 요즘 모슬렘들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고 그때 금식을 하는데 한 달씩 어떻게 금식을 하는지 참 대단하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게 더 힘든 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하던 금식도 그런 금식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물과 음식을 끊고 3일, 4일씩 지나가면 죽거나 이게 돌아오지 못할 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해가 지면 먹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근데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죠. 힘든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의도가 있다면 유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 산상수훈 말씀에도 금식을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같은 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리죠. 자,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도 제단 가까이로 가지도 못합니다. 멀찍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들어서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래도 지가 죄인인 건 알고 있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얘들아, 이 둘 중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옛날에 잔치에 상좌에 앉으려고 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헤아려서 기도할 때도 그 의미를 적용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췄죠. 그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교회에 등록해서 집사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목회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서서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귀에 들리게 기도할 그런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가슴 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용서를 구해도 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왜 스스로 낮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쯤 되면 병인가요? 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던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더니 전에 뜨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뜨고 봤더니 내가 더러워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이 세리가 성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래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 게 쉽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믿습니다. 나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린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나보다 늦게 교회 등록한 사람, 나보다 신급이 낮은 사람, 나보다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 나보다 잘생기고 이쁘지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배움이 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스스로 우쭐댔었어.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건 비유는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여기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아마도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정도로 어린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동네 어른들, 장로들, 이런 분들에게 자기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가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쉬시는 시간에 귀찮게. 예수님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허락해주면 다 허락해줄 거니까. 안 됩니다. 제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가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꾸짖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야단 맞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죠.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아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는 틀렸네요.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12살 넘으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더라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구절에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들 뿐 아니고 어른도 괜찮다. 유대인들 뿐 아니고 이방인도 괜찮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괜찮다. 부자가 아니어도 되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뜻일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었대. 그럼 난 천국 백성이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물리적인 영역과 위치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받아들입니다. 백지와 같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하고. 누가 말을 안 듣냐? 좀 배웠다는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말을 안 듣느냐?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창기와 세리들이 말 잘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분노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가 있잖아,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따지고, 어설프게 하니까 따지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알았으면 따지지도 수군거리지도 분을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부분은 어설프게 아는 자들입니다. 다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설픈 상태에서는 실수할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되고, 말을 삼가해야 되고, 늘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자기 허리보다 커요. 입긴 입었는데 도로 흘러 내려가니까 손으로 이제 바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흘러 내려가면 큰일이잖아요. 바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바지를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아차 방심해서 손을 놔버리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바지를 자기 손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서 실수하고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결국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저 믿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말씀도 믿고 그 믿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 앞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면 거짓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평일날 40일을 준비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순절 웃기고 있네. 그러면 뭐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낸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하고 유익한 오늘 하루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